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주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왔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을 따라 나서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지금의 나의 삶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그러한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뒤로하고 무엇이면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시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칭찬할 줄 알았더니 주님이 그를 엄히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이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받으실 것이고 주님은 죽으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좌우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주님은 죽으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즉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시편에 기록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 사람들의 뜻, 이런 거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도 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그것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0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이와 같이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한 그 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시편 22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시편 22편 찾으셨어요? 네. 자, 거기에 우리 14절부터 보면, 자,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의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찔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를 정말로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할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질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룬 이 복음의 이 역사를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의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영식의 말씀, 하늘의 산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요? 또한 우리 큰비전교회는 어떠한 사명이 있어야 될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 그 사명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큰비전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교회로서의 사명,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사명, 세상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에서는 볼 때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 강인한 그러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이러한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때로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앞에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정말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이루어야 되냐? 이것은 만왕의 영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도 거역할 수 없거늘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다시 이 땅에 오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으로 임하실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비법과 비책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정말로 전 세계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일본이 정말로 불타는 욕망으로 조선을 짓밟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아시아 전체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아나갑니다. 이들의 이 파죽지세의 행보는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본 제국의 군사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그들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었고 그들은 오직 마지막 때의 영원한 승리의 그 깃발을 꽂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사명감으로 그들은 이 2차 대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이 일본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 태평양 너머의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산을 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권모술수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공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였을 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미국은 그 평화조약을 믿고 그들은 방심할 때에 이 일본은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를 통해서 저 진주만을 공격하게 됐고 진주만은 방어책도 없을 그때에 그렇게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주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그러한 최신의 무기가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전쟁에 임할 수 없는 그 치명타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일본은 그러한 것을 노리고 그 진주만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처럼 그 진주만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의 한켠에 일본의 한켠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 그것은 바로 뭐니 해도 미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는 파괴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나라의 기초에 그 근간이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국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교도 정신을 통해서 그들은 똘똘 뭉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그렇게 정말로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적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미국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그러한 그 절망 가운데도 그 폐허 가운데도 다시 젊은이들이 뭉쳤고 그리고 저 일본과의 싸움에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인했던 일본을 어떻게 했냐? 바로 패망으로 이끌고 한국을 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미국이 가졌던 그러한 그 정의, 그리고 평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순교 정신, 이런 것이 정말로 그 미국을 살리고 또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 어마무시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로 그 사망의 권세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무장은 세상의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무장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통한 제 무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장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진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깃발 아래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가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48절 한번 봐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지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으니 이들에게 어마무시한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부였고 이들은 세자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열흘 동안 마가에다라고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임했고 그들에게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할 때 그들에게 넘어야 할 그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넘어야 할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야만 영광의 주님, 정말로 천사장의 나팔수감 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날, 그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제자들도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고. 그 이스라엘이 주의 제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문화를 가졌고 또한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정말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통치하는 이 강력한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그 로마의 문화를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 문화를 소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뭐예요? 선진국의 문물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젊은이들이 따라하고 그것을 쫓아가듯 여러분 당시에도 로마가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천달 넘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도
그 로마를 담기를 원했고 로마의 문화를 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로마의 문화가 뭐냐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로마의 문화를 쫓아갔고 또한 지도자들도 그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그것이 가이사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지나. 여러분 이 로마의 문화를 최첨단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얻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그 사마리아 땅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로마의 그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충정로가 있죠. 충정로는 누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충무공 이순신. 을지로는요? 을지문덕장군. 뭐 그 외에 여러분들 그 거리의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붙여진 것처럼 그리고 그 거리를 걸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뭐냐면 로마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명명하여 그 속에 사는 것을 자랑과 긍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빌립보 지방 그것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그 속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이려면 그 이름에 맞는 어떻게 돼요? 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조 아닙니까? 황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붙이려면 그 이름에 준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환경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의 그 자존심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는 어디냐 넘어야 할 그 산, 그 로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로마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사망 권세를 깼던 그 능력이 능히 이 로마를 넘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죽은 자라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7년의 환난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7년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어디요? 무장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년의 환난 속에 있을 여러분 그 세 가지의 그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7년 환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주할 때에 이 세상에 임하는 그러한 그 저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을 가지고 7년의 그 환난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쟁 아닙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과 참담함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치를 떨면서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무서움, 전쟁의 공포, 전쟁의 두려움은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현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양식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굶주림 속에 여러분 처해 있는 인생들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남의 먹을 것을 뺏을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죠.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굶주림의 극도에 달하게 되면 그 자녀까지라도 잡아먹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정말로 아랑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하면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그 환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양식을 얻으려는 그 기근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염병이 일어난다 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를 있으리라 한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염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염병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은 이건 뭐예요? 이 환란에 있을 전염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전염병의 시작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킬 전염병의 그 시작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로 전 세계의 공포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약 한 17,000명인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얼마요? 277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 명의 그러한 그 사람들 중에 걸린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약 2만 명 정도?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200명이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7년의 환란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우리 8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우리 8절을 봐요. 자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탄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생물들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술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술에 죽게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자 우리 9장, 자 9장 14절부터 한번 봐요. 9장 14절부터 자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마병의 수는 2만 만명인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에 머리는 사자 같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조와 유황으로 나오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277명 죽은 것 때문에 공포스러운데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입니까? 70억 아닙니까? 그 3분의 1이라면 얼마예요? 23억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한다면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리면 미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기려면 우리 지금부터 우리 철저한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때라는 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시간도 머뭇거리거나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여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적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의 제자들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러한 산들이 험준한 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무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바람에도 다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가을에 무성히 내쳐있던 그 나뭇잎들이 바람이 불매 그것이 뭐냐면 그 바람에 낙엽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아직 전염병의 시작도 안 된 준비 기간 이때에 그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주의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 떠나가는데 여러분 과연 그때에 그 어마어마한 시기에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끌어 나올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 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그 시대보다도 더 두려운 시대가 이 세상에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시대를 이겨야만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무장, 기근을 이기고 여러분 전염병을 이기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사실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그러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보지 못한 세대, 20세 미만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건너야 할 곳은 요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여러분, 요단은 홍해보다 더 건너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왜냐?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물에서 갈라졌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너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은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물이 열려져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 어찌 보면 홍해보다도 요단이 건너기가 더 힘들었던 겁니다. 또 그 건넌 후에는 더 악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 여러분, 핵폭탄으로도 무너지기 어려운 그러한 그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그 콘크리트의 그 길이가 8m가 훨씬 넘는 그러한 성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파괴하고 거기서 승리를 이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넘었다 할지라도 또한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적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에 있는 6족속입니다. 목사님 7족속 아니에요? 한 족속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화친을 맺었죠. 그러니까 6족속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쳤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9장 1절. 자, 시작.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의 평화와 레바논 앞 대해 요난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부유한 땅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강인한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6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여호수아를 대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이끌었던 그 환경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며 그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명령한 이 어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이 산을 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신동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손는자 병을 낫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더입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근을 이기게 하게 하는 것이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전염병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부르시되 정말로 그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뭐냐?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과 경험이 성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던, 귀로만 듣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생생한 주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때에, 기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